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속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다 같이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작을 통해 새로운 결단으로 이끄시며 감사드리며 속회 예배로 모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속회로 모이는 성도들에게 새롭게 한 결심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정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가기도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명절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사명을 주신 주님, 울산감리교회가 하나 되어 이 땅에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며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속회와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생명과 기쁨이 넘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장과 인도자 교구장님들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속도원들 위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음성에 귀 기르며 삶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나타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공과를 펴겠습니다. 1월 28일 사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속회공과 2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속회공과 25페이지 사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말씀 나누기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로 향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길로 가셔서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여인,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겼던 여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통혼을 하게 돼서 그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제 결혼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그 평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유대인들이 지나다니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시고 또 우물 곁에서 만나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던 이 사마리아인들, 특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왜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실 물을 달라고 이렇게 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여인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까지 가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피폐해진 그 메마른 그 삶,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부르기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길을 달려가고 있고 죄악에 찌들어져 있는 메마른 그런 영혼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수가성 여인에게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뤄진 영혼을 향해서 찾아가셨다고 한다면 우리 울산감리교회 2022년도 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또 우리들도 믿지 않는 영혼들,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누구일까? 오늘 예배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아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가정이 불안했던 여인은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워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조차 없었던 여인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후회하며 좌절할수록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은 먼저 피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가정 안에서도 외로웠던 이방 여인의 아픔을 어루어 만져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아픔과 실패, 좌절 등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만 보십니다. 예수님은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이 주님을 찾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예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자마자 예배에 대하여 질문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며 위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장소와 상관이 없으며 지역이나 성별, 개인의 형편과도 상관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존재였지만 예배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던 여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과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아픔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세상에서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곳을 바라보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아픔과 상처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봐도 되지 않는 인생에 이 굴곡진 그런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상처와 고통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때 그의 삶은 180도 바뀌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픔을 경험한 이 수가성 여인, 이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그 정도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이 여인이 뜬금없이 예수님께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한 그런 논쟁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선지자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나 적절한 대답을 해 주시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종이라든지 어떤 자격이라든지 어떤 장소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게 됐다. 예배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그 갈망이 해결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기대할 자가 없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꼭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잘 보면서 우리의 삶을 잘 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자고 그러다 죽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 살아갈 이유를 우리가 충실히 해나가면서 의미 있는 삶,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찾아가면서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임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발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고 기쁨을 갖게 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를 가진 분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는 순전한 분이셔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특정 장소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어떤 혈통이나 조건이 아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진심 어린 마음,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갈망하며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에 대해 알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방황하며 절망하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픔과 고통 중에 예배를 갈망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수가성 여인이 정말 예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수가성 여인이 동네에 가서 자기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제 알리고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이제 알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조금 하나를 더 우리가 한다면 참된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됐는데 우리는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는 이제 거듭 강조하는 그런 말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내가 만족하려고 드리는 예배인지 우리는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없이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는 예배에 은혜 받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만족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나의 삶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그거죠. 제사를 지내서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 들어와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내 죄가 해결됐음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믿고 주장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상한 마음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에 모여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생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공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말씀을 붙들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고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설 때마다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 원합니다. 그런 것을 나의 삶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삶, 정말 내가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되고 예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면 또 상처도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상처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더 바른 길로 더 기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공예배로 힘없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교회와 속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사명 온전히 감당하도록 부응하는 속회 또 인가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설 명절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예배와 교육과 봉사에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속도원들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성령의 제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의 불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절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접목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이 땅에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될 많은 사람들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흥하는 속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인가기도의 역사 나타나서 이뤄진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설명절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가정마다 성령 충만하며 화목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의 역사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에 도와줘서 예배와 교육과 봉사에 많은 일들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 청소하는 일에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각 교회 학교와 각 봉사의 직무들 맡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들에 풍성함이 넘치도록 자원하는 일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예배드림의 모든 일들에 주님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더욱 세워주셔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왔을 때 정말 풍성한 예배 가운데서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삶에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산감리교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속회에 대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함께 하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에서 채워주옵시고 주님 속도원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간구하는 기도보다 응답의 역사 있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셔서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존귀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는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낙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를 계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심령들을 기뻐하시며
그 모든 것을 흠양하시며 영광 받으심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간간한 기도 중단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붙드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보는 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성령의 불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속해마다 부흥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간간한 기도보다 응답의 역사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루어진 영혼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15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